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10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1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2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주님이 맡긴 그 양을 돌보는 목자를 세웠는데 그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서기관들이죠. 근데 그들이 그 양들을 모두 흩어지게 했다. 그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 주님이 위임하셨던, 주님이 맡기셨던, 주님이 섬기라고 보내줬던 그 양떼를 섬기지 못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목자들에 대한 징계가 있은 후에 주님이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시는 가장 어두운 때, 가장 심판의 때, 어려움이 있을 그때 주님이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게 되시죠.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4절에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5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6절에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늘 예배 때 나눠지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죠.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대망, 메시아의 꿈의 약속을 주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당시에 또 포로기에 잡혀간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강력한 왕을 다시 보내주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자신들의 그런 그 신념을 이제 버리지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왜 주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에 대한 깊은 반성과 회개와 말씀의 묵상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주님의 나라의 본질은 주님의 통치죠. 주님의 통치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벌을 받고 노예가 되고 망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래도 그 유다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임재와 또 주님의 통치의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알지 못할까요? 왜 그 고난을 듣고도 주님을 깨닫지 못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담겨있는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정의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주님의 임재라는 건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번 넘어서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늘 나를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나를 초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경험 가운데 머무실 수 없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생각, 내 애곡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것을 죽이는 자리에,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넘어설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인지 기능이 내 경험 속에 있는데 내 경험을 넘어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제 그런 의문이 우리 생각 속에 들 수 있겠죠.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 모든 의문은 사라지게 되는데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진실로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생명의 진실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본질은 초월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특징이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생명이 되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이 한 온전한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이 놀라운 생명과 영의 초월이죠. 그곳에 주님의 영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초월입니다. 현대 과학계의 최대의 화두가 이 핵융합이죠. 그 퓨전 리액터를 만드는 것, 퓨전 리액션, 이것이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근데 그 핵융합을 이루면 모든 에너지의 문제는 해결되죠. 태양의 비밀이 핵융합에 있습니다. 인공 태양을 만들면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인간의 경제 활동을 크게 보면 에너지와 식량이죠. 에너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사실은 식량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에너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십 조를 투입해서 IT야 이런 걸 좀 유럽에 만들고 있죠.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한국도 아주 중추적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핵융합을 일으키려고 수소라는 것, 그 삼중수소라는 건 바닷속에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물 한 컵으로 인류가 한 해 동안 쓰는 에너지를 만들고도 남는다고 그래요. 핵융합에 대한 연구를 지난 반세기 동안 해오고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핵융합을 시키면 온도가 1억 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1억 도를 지구상에는 어떤 물질로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토카막이라고 하는 이 도넛 같은 모양으로 기관을 만들고 그 안에 강력한 전압을 걸어서 그 전류 안에다가 그 플라즈마라고 하는 핵융합체를 그 안에 가두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과학의 총하죠. 막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억 도나 되는 물질이 뭐에 닿아도 녹아내리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하는 게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상온에서 핵이 융합되면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과학자들이 상온 핵융합이라는 게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건 상온에서 핵융합이 늘 이루어지고 있죠. 가장 완벽한 상온 핵융합기를 우리가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위장이죠. 우리 위장 속에 이것저것 다 이렇게 씹어서 넣으면 우리 뱃속에서 그거를 전부 다 융합시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우리가 계속 쓰고 있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다 갖고 있는 그 상온 핵융합기를 인간이 만든다는 걸 엄두를 못 내고 그 개념조차 이해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명의 본질이 초월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게 되면 생명 자체의 진실한 자리에 서게 되면 당연히 초월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영의 역사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삶의 초월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이들은 늘 천대받았죠. 아이들을 소중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초월이 늘 힘있는 남성은 수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일부일처가 돼서 가족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진보하는 것입니다. 진화하는 것이죠. 문명이 성숙해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초월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문명의 또 한 차원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9절부터 징계의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제사를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패하게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종교의 본질이 거짓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이방의 제사, 무슨 우상의 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 안에서도 그런 악이 있었다. 주님이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한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본질이 악이라는 겁니다.
종교는 악의 휘둘림을 받는 세상에 속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역사의 끝은 악한 것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그 악을 써서 또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의 옷을 입고 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옷 안에 있는 그 신앙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 종교의 경험, 종교의 거짓 안에 갇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으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도 악이 있고 14절에는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도 예루살렘도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죠. 14절에 이어서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와 뭐가 다르냐? 악의 상징, 행악의 상징이었던 소돔과 예루살렘이 다를 것이 없는데 그렇게 만든 자들이 바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15절에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그 사악함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땅에 퍼졌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오히려 그 악을 퍼뜨려서 세상을 악하게 만든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죠. 종교인들 향한 말씀입니다. 오늘 종교인들은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죠. 저도 종교인이죠. 목사들은 종교인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세상을 악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주님이 그 종교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쑥이라고 하는 게 라나라는 말인데 라나라는 말은 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말 안에는 저주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쑥을 먹인다는 건 주님이 그들을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독한 물이라는 건 쑥을 풀어서 물에 풀어서 먹는 거죠. 쑥을 그냥 먹지 못하죠. 그래서 쑥을 갈아서 물에다 풀어 먹이는 건데 그것이 독한 물, 로시 메이, 포이지너스 워러입니다. 정확한 제 말 그대로의 뜻은 동물이 독한 물이 된다, 독약이 된다는 거죠. 사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하나님이 준다. 그들이 속이고 있는 그들의 거짓을 더 씌운 말씀이 그들에게 저주의 사슬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겁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죠. 가장 무서운 징계를 이 종교인들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되어야 되는 말씀, 은혜가 되어야 되는 말씀의 통로에 주님이 세웠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을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분쟁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목사들하고 싸울 필요 없다고. 하나님이 하늘의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고 저렇게까지 하시나 저렇게 비참한 운명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만큼 자자손손이 저주를 누리게 될 테니까 미워하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종교인에게 주의 말씀을 왜곡되고 악을 퍼뜨리는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입니다. 무서운 징계죠. 주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고 무서운 징계를 허락하시는 경우가 주의 자녀에게 없죠. 그런데 그것을 종교인들에게는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을 받은 자, 주의 생명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들의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인 것이죠. 17절에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주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평안할 거라고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한다는 건 에고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에고에 맞게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썩은 자리에 회칠하는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죠. 거짓된 의를 씌우고 악한 자들에게 선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것, 이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에게 반드시 재앙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깨닫게 될 날이 오는데 그 날은 끝날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은 자들은 주님 앞으로 돌이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그 모든 악을 아신다는 거죠. 22절에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들려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주님의 회의에 참석한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영의 일이니까 주님은 영이시고 그 욥기에 보면 주님 앞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는데 천사와 마귀가 같이 주님 앞에서 함께 회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귀도 천당에서 천국에서 쫓겨났을 뿐이지 원래 천사였죠. 주님만을 섬기고 인간 섬기기를 거부했다가 쫓겨난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마귀도 더 큰 틀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감히 마귀가 주님과 맞서 싸우고 주님이 마귀와 싸우는 일은 없죠. 어떻게 주님이 마귀와 싸우겠습니까? 마귀도 주님의 한 부분에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 마귀에게 주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권위를 넘겨주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를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런 도구로 마귀를 쓰시는 거죠. 군대에 가면 그 유격 훈련 받으러 가면 유격 훈련장마다 악마 조교가 있잖아요. 지독하게 괴롭히는. 근데 그 괴롭히는 이유는 그 훈련생들이 더 강한 체력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 그 조교가 쓰임 받는 거죠. 그것처럼 이 모든 주님의 뜻 가운데서 협력해서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회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살아있는 귀가 열렸더라면 그렇더라면 세상에 의를 행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라고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나 있는데 말씀을 받았다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느냐,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28절에 꿈을 꾼 선지자가 꿈을 말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된 그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30절에는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겨가 알곡이 될 수 없고 흉내내는 거라는 거죠. 종교는 껍데기입니다. 흉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도둑질하는 거죠.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합니다. 중직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으로 그대로 돌려야 되는 것이죠. 간증 집회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이라는 건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런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너무 간증이 흔해요. 서로 간증하겠다고 난립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높임받고 관심받고 그런 게 좋은 거죠.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주님께 돌려야 하는 것을 내가 먹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영광을 주님만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인간이 먹으면 죽는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돌이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려야 하는 거죠. 주님만이 그 온전한 영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에서 하도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 그 영광의 임재를 연 것이 종교의 개혁이죠. 아예 그 영광에 가까이도 오지 못하게 사람들을 쳐내는 것이 가톨릭의 전통입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의 임재한테 초청받은 것이죠. 그랬는데 그것을 썩어지게 만들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먹는 욕을 온 크리스찬이 다 먹는 거죠. 그 영광을 온갖 도둑질을 해서 그것을
부패하게 하고 교회를 웃음거리로 만든 것, 이것이 오늘날 개신교의 모습이 아닙니까? 정말 비참한 모습이죠. 예.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왜 선지자들이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영이 열려도, 영이 열리면 영의 소리를 듣죠. 그래서 영의 소리가 쉽게 들립니다. 기도를 하고 우리의 의식을 내려놓고 심령의 세계를 열리면 영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주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또 무의식의, 집단 무의식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를 우리가 영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또 사단도 영입니다. 사단의 소리를 우리가 심령으로 듣게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영으로 들리는 거죠. 엘리야가 주님을 만날 때 막 지진이 나고 천둥 번개가 치고,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내 목소리, 내가 듣고 싶은 목소리, 사단 마귀의 영험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에고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매일 못 박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마귀의 쓰임을 받고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들, 전도자들, 설교자들의 삶이 보호되고 중직자들의 그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지켜주는 이유는 그 심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 심령을 지키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담고 선한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을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중보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죠.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그 삶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 모든 소명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삶이 지켜져야 되고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고 경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영이 흐려지면 말씀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33절부터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셔라. 내가 너희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나의 엄중한 말이다. 이때 선지자들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걸 쓰는 겁니다. 엄중한 말씀이라고 해석했는데 오라클이라는 말이에요. 오라클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죠. 다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로 전하면 되는데 이것은 오라클이다, 계시다 이거죠. 말씀이라고 해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이 오라클이라는 건 마사라는 말인데 나사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나사라는 말은 짐을 지다, 짐을 들어 올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얹혀졌다, 내가 그 말씀을 업었다,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오라클, 마사라는 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바가 아니라 마사야. 내가 전하는 건 그냥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엄중한 말씀이야, 이제 이런 거죠. 연애를 하는데 신뢰를 잃어버린 거죠. 남자가 여자의 신뢰를 잃어버려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지지 않으니까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나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 나는 정말 세상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 이렇게 사랑이란 말에 미사여구가 붙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받아들여 나의 일부로, 이런 뜻이죠. 사랑한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근데 사랑이 거짓이 되니까 사랑을 꾸미는 거죠. 이런 사랑, 저런 사랑, 막 사랑이는 이렇게 꾸미는 거죠. 목숨을 바쳐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엄중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엄중한 말씀을 전하느냐? 너희가 엄중한 말씀이 뭐냐고 물으면 예레미야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주는 엄중한 말씀은 내가 너희를 버렸다는 거다, 이렇게 그걸 엄중한 말씀으로 전해라. 엄중한 말씀이라 34절에도 나오죠. 그 선지자들의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엄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38절에는 주님의 말씀이신데 주님의 말씀은 항상 유머가 담겨 있죠. 주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3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짜 엄중한 말씀을 너희에게 줄게. 내가 진짜 계시, 진짜 마사, 진짜 오라클을 너희에게 주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입을 다물어라. 이런 거죠. 입을 다물어 말하지 마. 이것이 주님의 엄중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뜻을 너무 함부로 이야기하는 때가 됐어요. 주님이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우리가 물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주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로 엄중한 말씀으로 올 때까지 침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우리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진정한 계시가 주어질 때까지 우리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참된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에 존경과 권위를 잃어버린 또 세상을 악하게 만든 가장 큰 책임이 교회와 종교인에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랬어요. 늘 종교는 악의 가장 상층부에 있습니다. 가장 깊은 심급이 종교죠. 오늘날 세상이 타락하는 가장 본질적인 눈에 보이는 현상은 정치가 종교화되었다는 겁니다. 종교가 뭐가 그렇게 악한가? 종교가 무시당하고 종교에 아무 관심도 없고 교회를 다 멸시하는데 뭐가 그렇게 타락했을까? 교회 안의 타락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종교가 종교의 그런 자리도 잃어버린 것이죠. 하도 무너져서 오늘날의 종교가 우리의 무슨 민족, 우리의 국가, 무슨 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이런 것이 오늘날의 종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그 무엇이죠? 대중문화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 성공의 신화일 수도 있고 물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악과 그 악의 본질적인 현상인 본질적인 현현인 돈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타락하고 그 악을 되돌이켜야 하는 악을 징계하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종교 안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그런 종교인들의 사명 그것이 죽어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타락과 주님의 심판과 징계의 본질인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도 오늘날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을 받아서 침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